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2일 제2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4부 괴로우나 필요한 경험들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 폭풍과 두려움 속에서 배우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1일 차의 내용은 이 생애의 폭풍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폭풍이 존재하고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는 훈련의 기회가 된다 하는 부분, 그리고 32일 차의 내용은 생애의 폭풍들이 필요한 이유에서 폭풍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성시키기 위한 이 정련의 그러한 불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33일 차의 내용은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31일 생애의 폭풍들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도 폭풍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 뜻대로 구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이 평안과 축복이 임하고 이 폭풍은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도도 하지만 폭풍이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고 또 도리어 그러한 폭풍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의 폭풍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우리의 믿음이나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이 생애의 폭풍들이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요셉의 생애를 예증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요셉의 성품이 어떻게 다듬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적 가정 환경이 어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편애했다고 하죠? 그 어땠을까요? 지금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예, 여기 나온 것처럼 그 편애의 결과는 또한 요셉 자신의 품성에도 나타났다. 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조성되어 왔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편애가 이 온실 안에서 막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지냈던 환경이 그에게 좋지만이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좀 품성에 좀 결함과 같은 이 문제점들이 생겨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는 그런 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품성의 결점들을 찾고 믿음의 부족을 채울 수 있도록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생애의 폭풍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만났던 생애의 폭풍들 무엇이 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팔리게 되죠. 그리고 노예로 가서 지내다가 또 감옥에 억울한 경우도 당하고 또 잊혀지기도 하는 경험 등 생애의 여러 폭풍들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셔서 이 생명을 살리시게 되는, 그래서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라고 생애의 폭풍들을 통하여 그가 얻게 된 삶의 변화, 유익을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애의 폭풍들이 어떤 과정이었던 것입니까?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 생의 폭풍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힘든 경험을 다 이해는 하지 못했어요. 그죠?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치료봉사 471쪽에서도 시련과 장애물들은 훈련을 위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들이며 성공을 위한 그분의 지정하신 상황들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애의 이 폭풍들을 만날 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필수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요셉 참 성경상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었거든요. 부모님의 사랑도 받기도 뭐 했었고 막내로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요셉이 이 겪었던 뭐 그런 시련이나 이런 것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야, 요셉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예, 아무튼 여기까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과거의 그런 폭풍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때 미래에도 어떤 생애의 폭풍들이 몰아쳐 오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미와 또 훈련의 과정,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 닮은 품성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옥 안에서 피어난 희망의 믿음, Hope in a Cell이라고 하는 이 예화입니다. 말라위의 한 교도소에 수감됐던 이 제임스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강도죄로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에 설치된 호프 채널 TV 방송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이 말라위는 참 특별해요. 교도소 안에도 우리 교단의 호프 채널 이 TV 채널이 방송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용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에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빛이 서서히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싸움 대신에 성경을 읽게 되었고 또 기도하며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그 교도소 안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는 침례를 받고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믿음의 터전으로 삼게 됩니다. 그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서 이 교도소 안에서 이 복음의 가마력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7편 17절로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초래된 인생의 폭풍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 폭풍조차도 우리에게 회복과 빛을 주셔서 주님의 희망을, 구원을 전하게 되는 도구로 변화시키시고 쓰이시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나간
삶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꼭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에 매 순간순간 의탁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삶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고, 어리석음으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와 교훈의 기회로 삼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각자를 위한 삶의 계획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일차의 내용은 생애의 폭풍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폭풍은 성품을 정련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은 정련의 폭풍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렌 지 화이트 여사의 실물교훈 69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그 지역사회에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 그분의 것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 하늘의 영접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분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분의 소원대로 그분의 품성을 아름답게 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생애의 정련의 폭풍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쓸모없는 것을 주님께서 정련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죠?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연단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재림의 날에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애의 폭풍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 믿음을 배우게 하셨던 이 제자들의 폭풍 체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탔지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스스로 배를 지키고 자신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려 애쓰다가 예수님께 절박하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요점을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일이 요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우리 스스로가, 제자된 우리 스스로가 폭풍과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의 폭풍들을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기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 처지의 상황에 처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었던 예수님의 지시로 그 폭풍 속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생애에서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도 폭풍 속에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간직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또한 얻게 되도록 주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간직하셨기에 이 폭풍 속에서도 평안이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시대소망 335쪽에서 336쪽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다. 예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신성, 자신의 이런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 이 폭풍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잔잔케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되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그가 품으셨던 하늘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폭풍 중에도 두려움 없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세요.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었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간직하셨던 그러한 이 생의 폭풍 가운데 믿음을 얻게 되셔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17년 이 푸에르토리코에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가 강타했습니다. 전력의 80% 이상이 끊기고 통신과 물 공급도 마비된 채 수많은 교회와 가정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푸에르토리코 재림교회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들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은행이 닫혀 현금도 돌지 않던 그때 교인들과 지역 사업가들이 직접 현금을 들고 와서 병원과 대학 운영을 도왔고 수백 명의 성도들이 무너진 교회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매일 따뜻한 식사와 복음을 통하여 위로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재림교회 연합회장이었던 이 호세 로드리게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허리케인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더욱 깊은 사랑과 희망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허리케인, 정말 폭풍이 정말 몰아쳐가지고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영생의 이 보장 가운데 또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먼저 부르심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 절망에 빠진 지역 주민,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제시하게 되었고 위로와 회복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것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폭풍이 또 주님 안에서 허락될 때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뒤편에 그냥 모셔두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훈련함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시련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련되고 있는지를 기도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33일 내용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이제는 뭐 직접 먼저 막 싸우지 말라 하는 게 이제 앞서 요점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믿음을 가지 못한 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왜 신앙의 위협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와 또는 미래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이 있지만 기도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막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불신과 같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 성경의 두려움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이 죄의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여기 서술되어서 설명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는 흔히 뭐 흉악한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은 잘 생각을 좀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도 성경에 가감하여 이렇게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신앙의 위협이 되고 이것이 믿음의 반대요 불신과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 믿음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된 믿음이 사라진 것 같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은 우리의 생애에 들어오는 그분께 권리를 내어드리게 되는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의 생애에 자꾸 침범해 오는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글쎄요, 이 경험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꾸 막 어색하고 이 자전거 자꾸 봉이 이렇게 안전대 봉이 내가 피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두려움으로 계속 자리 잡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들이받아요. 들이받아요. 두려운 일이 닥쳐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자전거 헬멧을 사가지고 한강변에 이 라이딩을 이렇게 어떤 분하고 타러 갔어요. 근데 이제 타러 가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분은 뭐 경험도 있으셔가지고 저를 안내한다고 가는데 좀 배려심은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고 가시다가 언젠가 이제 길을 조금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쇠 봉이 있었습니다. 방지봉. 근데 제가 자꾸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박은 거예요. 받고는 하늘에서 날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헬멧을 썼기 망정이지 도운 상태에서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가방으로 탁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차를 타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다행히 정말 헬멧도 쓰고 가방도 매가지고 다치지 않고 정말 다행이었는데, 근데 자꾸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정말 그 일이 닥쳐요. 사람이 이 생각을 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면 주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실 수 있지만, 자꾸 믿음과는 반대에 불신의 정말 두려움과 걱정이 계속 좀 마음을 차지하게 될 때 사단이 어느 순간 더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적인 이 증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어떤 말씀일까요?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권자이신 분 맞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맞으실까요? 그 권세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로부터 22절에서도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정사와 권세와 질병과 사탄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권세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시련을 앞으로 만나시든지 간에, 어떤 생의 폭풍을 만나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보호의 말씀을 꼭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함께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할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또는 사단의 어떠한 폭풍과 또 시련과 또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 중에 피난처가 된 믿음의 학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가 2022년도 2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재림교회 학교가 24개가 있었는데 한 개의 학교만 그때 지역적으로 러시아에서 이제 침공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지역적으로 조금은 달라서 그런지 대면 수업을 하였고, 나머지 학교들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등교하지 말도록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진 지역에 최소한의 5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은 단순히 전쟁으로 인하여, 비상사태로 인하여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실은, 재림교회 학교입니다. 학교 교실은 곧 피난민들을 위한 쉼터로 변했고, 책상 대신에 매트리스가 깔리고, 선생님들은 수업 대신에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이 믿음의 학교를 통하여 피난처가 제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전쟁통에 막 도망가기를 원하고 막 했지만, 여러분, 이 재림교회 학교 교장 선생님이야 모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피난처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두렵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의 일들을 잘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두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의 반열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괴로우나 필요한 경험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생애의 폭풍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도 폭풍이 다가오기도 하고 허락되기도 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폭풍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애의 폭풍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으로 정결케 훈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기회로 사용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의 이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 폭풍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